바울의 사역 원칙. 이걸 쓴 목적이 15절에 나와 있네요.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요약해서 썼다 이 뜻입니다. 대충 썼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쓴 목적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 어떤 기억이 좋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좋은 기억이 좋겠죠. 그 사람을. 사실상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또 많은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지나간 교육자들을 기억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대부분 이제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목사님 참 말씀 참 잘 전하시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보다 그런 기억은 한 개도 없고 그 사람 뭐 하다 갔다 이거밖에 기억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그 사람이 결국은 말씀의 사역자로 사실 왔지만은 말씀 사역자라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성도들은 많이 기억한다. 그 사람 참 밥을 잘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봉사를 잘했다든가 이런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역사를 보니까 강땡땡 목사님도 있었지만 강땡땡 전도사님도 있었죠. 80 가까이 있었다 그랬죠. 그분에게 기억한 게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뭐 다른 분도 있었겠죠. 그렇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기억되는 사람, 좋은 기억을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이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서초동이 서울에서는 제일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제가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 나갔어요. 전도사. 아니 저는 제가 사역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 원칙이 가족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보통 이제 파트 전도사는 파트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맡으면 그 부서에서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제가 사역자니까 저만 가는 거예요. 저만 가는 거라니까요. 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원칙인 거래. 근데 저희는 가족 다 같이 말씀을 또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다 같이 갔습니다. 4명이 다 갔죠. 애기들도 어릴 때도 갔고. 어릴 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준다 하더라고. 아주 좋은데 대접해. 저는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요만한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조그마한 접시에 조금씩 나오는 거. 나 누구 입에 풀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접시에 한 개씩 나와. 그게 한 30개 정도 나와. 배고플, 이거 뭐 누구의 불철하면 하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근데 그게 한 끼에 그때 당시에 가격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라. 한 사람당.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차라리 저 돈을 날 좀 주지. 왜냐면 제가 일을 안 하잖아요. 사역을 다니니까. 일을 안 했단 말이죠. 신학교 다닐 땐 제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신학생을 하니까. 근데 이제 사역을 다니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돈도 없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면 하는 얘기가 그때는 전도사님, 신전사님이 사역을 잘해서 제가 마지막 전 헤어지기 아쉬워서 밥을 사는 겁니다. 이걸 예상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사모님이 1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밥을 산다는 거예요. 좀 빈정상하더라고.
저 때문에 사모님 따라가서 봉사한 건데 뭐라고 했냐 사모님 그 1년 동안 주방 봉사를 계속 하게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물을 잡수세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봉사를 하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서초동에는 다 잘난 사람들이라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 봉사를 아무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특별한 뭐 아는 이상은 대부분 사람을 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막 원래 봉사하니까 그래 했더니 그래서 기억되는 사람 저는 기억 안 하고 사모님을 기억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렇다. 기억되는 사람 누군가는 기억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은 어떻냐? 사람들의 기억되는 것도 이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기억으로 살다 왔느냐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실 텐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물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네가 이런 거 한 거 다 알고 내가 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는 게 좋지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나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 알아주는 건 칭찬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즉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평생이라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사후에 갈 곳에서 영원한 존재로 사람 영은 죽지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 없어져요. 그럼 영은 절대로 안 죽어요. 영은 여러분 영이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귀신의 영이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영? 그리스도와 영,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 여러분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한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욕심만 부리다 온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변명을 하려고 해도 그냥 변명이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온갖 무덤들은 핑계를 다 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죽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 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의 사역 사상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나는 은혜로 이 일을 행하고 말한다고 하면서 바울의 사상이 뭐냐? 은혜 사상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은혜 솔리 데오 그라티아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11조를 보내오지만은 11조 할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아이고 감사하지. 그 능력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해라. 지금 돈이 뭐 그 정도니까 네가 할 수 있죠. 더 커지대로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그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숨쉴 능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하루 숨 쉬는데 뭐 돈을 저는 잘 동계산 약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숨 쉬는데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님이 지금 다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사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요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큰 자란 뜻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아주 뛰어나게 능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잡는 데 앞잡이 역할을 했었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래서 그는 어떻게 표현하나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두머리였다. 감옥 가도 절대로 나는 감옥에서 감형받지 못하고 사형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괴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해 무엇이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꾼 사상이 그에게 있어. 두 번째는 일꾼 사상이 있어. 나는 일꾼이다. 나를 이게 일을 시키는 사람, 이 분이 있다. 내가 일을 시키는 분이 계시다. 그분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일꾼 사상은 결국은 시키는 게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게 그걸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will, W-I-L-L. 그래서 그것이 will, 뭐 유언장이라는 단어도 또 있지만은 일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사울에서 바울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하나님 우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겁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을 모르면 내가 제물이 되는 거, 이방인, 여러분 저거 다 이방인인데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여러분과 나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시퍼런 칼을 들고 신마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은 원래 죽어서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근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여하는 예배자는 산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로마서 12장 1절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말하고 또 어떤 일꾼이 되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방인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다. 결국 뭡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참된 예배자로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도 헌신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저와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됐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습니다. 아멘. 믿어지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할 것입니다. 믿어지면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결케 되어 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결케 되기 때문에. 성령이 글자가 되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거짓과 더러움과 가식들을 쫓아내요. 성령이 들어오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가짜들이 몸부림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충돌해요. 처음에 계속 거짓말하자. 안돼. 그래서 거짓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싸움이 정상이에요. 처음엔 정상적이에요. 쫓아내요. 막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게 되죠. 아직 내가 거짓이 좀 많다. 그러면 아직 안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이 좀 덜 됐다. 믿음이 덜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8장에 거쳐서 나오는 게 뭔가 내 안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항상 싸운다 그랬죠?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일하다가 어떤 때는 땅속에 들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제가 이렇게 많다. 막 이렇게 사탄이 옛날 제대로 막 끄집어내면서 후벼 파는 거예요. 너 옛날에 누구 나쁜 집 잡아 죽였지? 너 옛날 서대반 집사 죽을 때 옆에서 잘났다 그 꽃이다 그놈 죽여라 라고 말했잖아.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결케 된다라고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원칙을 보면 사역 원칙 바울을 통해 첫 번째 역사하신 것만 전하겠다. 즉 자기에게 하나님이 체험케 하신 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가감 한자인데 더하고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만난 자기만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더하고 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간증집이 잘 안 해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게 많이 발견됐어요. 간증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저도 이제 유명 연예인을 서울에 있을 때 유명 연예인 한인수 장로님 또 뭐 유명 연예인 이름 잘 기억 안 나네. 어떤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데 그 유명한 그 두 분 다 연예인 배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그런 얼굴들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하는 처음에는 이제 간증 다니는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더하고 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정확하게 딱 하나님 만난 것만 딱 전해요. 근데 이제 땡땡 권사님은 약간 보태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감으로 그걸 알게 되더라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알게 돼요. 뭐 새롭게 하셔서 이런 데도 많이 나오신 분이고 그런데 간증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자기가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추가를 시키게 돼. 그래서 저기 좀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의 원칙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것만 전하겠다. 절대로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만 내가 복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20절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1절 이사야 52장 15절 참조하시고 오늘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건물에 한 5층짜리 건물에 교회가 2개 있는 것도 있었어요. 한 개는 지하에 있고 한 개는 2층에 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역 나갈 때 어느 아시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가셨어요. 제가 따라가서 도와줬는데 알고 우리는 지하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2층에 교회가 한 개 더 있더라고. 물론 이제 그게 다르지만은 교단이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그래도 봉사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우리 교단이 좋고 이런 사람은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우리도 지역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비토라는 지역에 있다고 비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천 무슨 교회 또 진주 무슨 교회 이런 교회가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기 와서 어쩌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야겠다. 보니까 가끔 가족끼리 오는 경우 있잖아요. 안 믿는 자녀도 따라오거든요. 믿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한번 놀러 온 사람이. 그 지역에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지역교회라.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은 너무 쓸데없는 경쟁하면 세상 사람들은 목이 뭐가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 똑같아 보이죠. 전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만 복음 전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그의 복음 전파 원칙은 빚진 자 사상이에요. 빚진 자 27절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마음이 못된 사람들은 남 빌리고 사기 쳐먹고 띵가 먹어도 한 개도 그 끓이김이 없더만요. 북한이 무슨 미사일 그렇게 많이 쏴졌겠나 했더니 해킹을 해가지고 또 남의 그 사이트, 돈 사이트를 다 해킹해갖고 무려 30억 달러를 다 한 해에 이렇게 남의 돈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사기쳐서 뺏은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막 3조 넘는 돈이에요. 30조가 갈 수도 있어요. 자기 그거만 밝혀진 것만 그 정도니까. 그래서 미사일도 만들고 위성도 쏘아제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폭탄도 만들고. 자, 그런 건데 나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그거 당연히 내가 뭐 그러면 네가 어쩌기나 덤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는 누구 옆집에서 만약 2,000원 뭐 급해가지고 빌렸다. 갖고 있으면 찜찜하지요? 갚아야 되잖아. 그죠? 2,000원이라도. 그죠? 왜 안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좀 안 깨우네. 그죠? 그게 빚진 자 사상이에요. 빚진 자.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들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빚진 자로서 사상을 가지고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내가 누가 전해줬든지 나는 복음의 빚을 졌어. 그 빚을 진 걸 갚는다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라? 섬길 것을 권면한 겁니다. 27절.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영적인 게 뭐죠?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게 뭐죠? 이 땅에 사람이 좀 없는 거, 그죠? 이런 건 좀 채워줄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도와줄 수도 있다. 즉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옳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는 구제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약한데 아주 큰 교회들 빼놓고는 약한 부분이 뭐냐? 구제 부분들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할 중에 구제사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초대교회 사역에는 있었다. 왜?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슨 사회적으로 초대교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치하에 있었으니까 아주 일제에 비맞추고 이런 사람들만 좀 먹고 살, 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촉은 목피란 말이 있잖아요. 풀 뿌리 캐가지고 먹고 나무 뿌리 가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나눠 가지는 건 옳다. 그래서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자기도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도 빚진 자 사상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뭘 요청했냐면 30절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근진받고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3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이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그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끝에 편히 쉬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신에 의해 전도받아 복음의 세계에 들어온 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들이는 파더 아버지격이죠. 신앙을 참 전수해주고 그들이 성장하는 거 도와주고 실제로 그들 먹을 거 없을 때 사도 바울도 많은 일을 해서 먹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더 위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한다는 거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 요청을 중보기도 요청.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결국은 복음 전파하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또 자기 신에 의해 복음 전파 받았더라도 그들의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가 아닌 그때는 이제 집사 때였는데요.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 예배
한 7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와요. 중보기도 팀이 한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중보기도 팀 가서 1시간 정도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또 예배가 있어요. 그럼 8시에 와서 그 팀들이 중보기도를 해요. 다른 팀들이 또 와서. 중보기도 팀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고 성령 인도하신 따라 성도들이 예배드리 온 사람들이 다 주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의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지금 자기가 복음 전파사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죠. 심지어 아직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런데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놓고 저는 사도 바울보다 이렇게 믿음이 안 세고 안 멋집니다.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또 목사들 자리매김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좀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믿음이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선 줄로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 왜냐 그런 자를 꼭 시험을 들게 하거든. 그래서 복음 전파자로 항시 다른 누군가의 대접받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자 그런 사람은 당신 덕분에 예수님 믿게 돼서 참말로 좋아요 이런 말 듣는 사람 위험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우쭐대게 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칭찬을 타고 사탄은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케 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기도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을 알아서 또 중보기도도 요청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뭐 그런 자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는 이제 어려운 집에 중요한 일 결정하거나 또 뭐 신학 제가 사역을 나가야 될 때 이 교회 사역 나가야 되지 저 교회 사역 나갈 때 이렇게 고민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저 혼자 기도해서 해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결정할 때 저희 애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야. 쟤들한테 기도 요청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사모한테는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좀 기도 부탁할 수가 없더라고. 애한테 좀 기도해달라. 지금은 애들이 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애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20살 넘었으니까 제가 기도 부탁해가지고 이런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라. 같이 기도 좀 모아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 다른 거죠. 근데 우리 기준에 이제 저 기준이 그런 애기들이니까 못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애기들보다 더 어린 신앙인데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째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부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신앙이 어리고 나보다 신앙이 엉터리 같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는 어린애의 기도도 하나님 받으셔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생각으로 제약을 하지는 안 돼요. 순수한 기도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사울에서 은혜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늘 은혜 사상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교만보다 겸손이 훨씬 복음의 전파력에 도움됨을 알았기 때문이죠.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이십니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신앙 성장과 하나님 사랑받는 비결이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종으로 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전했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서는 하나님 주권 계획을 인정하여
그것을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눠주는 빚진 자 사상을 갖고 있었고 전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로 협력하고 또 요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전도의 기준을 바울 사역의 원칙을 통하여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 사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일꾼. 주님의 뜻을 항상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삶, 그리고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